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할렐루야. 은혜를 사모하여 이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 가운데 예배해 놓으신 그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진짜 소망을 굳게 잡으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하는데요.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새 여러분은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제 제가 교구 전도를 마치고 이제 권사님들을 이제 라이딩 해드렸는데요. 데려다 드렸는데 가는 길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한 연세가 지긋하신 권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마스크 없이 살았던 그때로 돌아갈 수 있을까 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딜 가든 마스크를 써야 하는 이 불편함이 벌써 2년을 지나 햇수로 3년이 되다 보니까 이제 권사님이 너무나도 힘드셨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데 이 권사님의 탄식에서 이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기 전 이 마스크를 쓰지도 않아도 되고 마음껏 사람들과 만나고 식사하고 교제했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그 소망하는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렇게 다양한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무엇을 갖고자 하는 소망, 또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소망, 또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소망, 또 나의 자녀에게 있어서 나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소망, 또 우리 부모님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기를 바라는 소망, 또 아까 우리 권사님처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소망, 또 이제 우리 교회를 향해서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바라는 소망, 또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가 잘 살고 강한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소망, 또 통일이 되기를 바라는 소망 등등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가족들이나 또 다른 사람들이나 교회나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크고 작은 다양한 소망들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들은 우리가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 무언가를 하게 만듭니다. 갖고 싶은 것을 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게 하고요. 또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방법을 고민하고 도전하게 만듭니다. 나의 문제가 있다면 나의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기도 하죠. 건강을 위해서라면 운동을 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또 자녀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잔소리를 하게 하기도 합니다. 또 부모님들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부모님들에게 이것저것 챙겨드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는 이 소망하는 마음으로 마스크를 열심히 쓰고 개인 방역에 철저하게 지키기도 하고 또 백신을 맞기도 하죠. 이처럼 우리는 살면서 많은 다양한 소망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그 소망은 우리를 행동하게 하고 열심히 무언가를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이 시작하고서 벌써 3월이 반이나 지났습니다. 2022년에 하나님의 그 선한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모두 각자의 소망들이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도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진 수많은 소망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져야 하는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이 소망을 우리에게 굳게 잡아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23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부분인 9장과 10장 전반부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부정하고 악하고 어그러진 것들을 정리하시고 하늘에 있는 선하고 정결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시키실 장차 올 좋은 일, 좋은 날이 있는데 그날에 우리를 참여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갖는 모든 소망들은 결국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우리의 악함, 또 우리의 죄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가 약하고 늙어가기 때문에 건강하기를 소망하는 것이고요. 부족하고 결핍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부족한 것이 채워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심히 좋았던 그때는 모든 것이 선하고 완벽했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소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늙지도 않았고요, 아프지도 않았고요, 무엇 하나 부족한 것도 없었고 두렵거나 슬프거나 힘든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범죄하여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이 창조 세계가 망가지면서 우리는 늙어 죽는 존재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각종 병으로 고통당하게 되었으며 먹고 살기 위해 힘들게 일을 해야만 하는 존재가 되었고 모든 것이 두렵고 일평생 슬픔을 경험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망하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는 다 다른 일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타락하기 전 그 완벽하고 온전했던 그때의 우리의 모습과 상태를 소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때가 그런 날이 장차 올 것인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온전한 회복에 참여할 수 없고 그때가 되면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죄인인 우리를 단번에 정결하게 만드신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온전한 제사로 드림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장차 마지막 날에 이루실 그 온전해지는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이 소망은 단순히 우리가 살면서 바라는 여러 가지 바람과 소망 중에 하나가 아니라 궁극적인 소망, 진짜 소망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지는 그 소망, 마지막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우리의 모든 고통과 억울함과 아픔과 눈물이 위로받고 사라지고 온전해지며 그날을 향해 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여전히 선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자 진짜 소망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사실 다른 분들이라면 몰라도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이라면 이 사실을 모르는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믿음으로 이 어수선한 때에 이 꿋꿋이 예배 자리를 지키시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이 있는 게 바로 여러분들인데, 그런데 제가 왜 설교의 서두에 이렇게 모두가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그 다음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다시 기억하고 되새기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소망을 다시 되새겼다면
그 소망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히브리서라는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 이 받았던 사람들은 1세기에 살았던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믿음이 이제 갓 심겨지기 시작한, 아예 하나님을 모르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초신자들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구약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며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압제와 유대교의 핍박을 이겨내며 신앙을 지킨 굳건한 믿음의 용사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를 써서 보낸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고 또 갖가지 핍박과 압제 속에서 믿음을 잘 지키고 있었던 이들에게 진짜 소망, 복음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재차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 같은 그들에게 왜 히브리서 저자는 복음을 다시 설명했을까요? 왜냐하면 이들의 믿음에 적신호가 들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고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신 예수님도 잘 믿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로마와 유대교로부터 오는 갖가지 엄청난 고난들도 잘 이겨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이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고난의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엔 어떠한 고난이 닥쳐도 잘 감당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고난들을 잘 이겨냈고요. 그런데 그 고난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 고난의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점점 사회에서는 고립되어 갔고 핍박과 고난은 점점 심해져 갔습니다. 그러자 이들의 인내와 헌신은 점점 약해졌고 세상과 타협하는 방법들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눈앞에 고난과 문제가 너무나도 크고 힘들며 계속해서 도전이 오는데 이 도전들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 지속적인 어려움으로 그들의 마음에 신앙의 열기가 식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소망과 이를 향해 인도해 가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과 그에 대한 소망으로 그들의 시선이 이 현실적인 문제들로 옮겨갔던 것이죠. 그 결과 이들은 신앙적으로 이미 성숙한 단계에 도달해야 할 정도의 신앙 경력을 쌓았고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신앙은 더욱더 성숙한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어린 나이와 같은 상태에 머물렀으며 오히려 점점 더 약화되어 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습을 본 이 히브리서 저자가 위기를 느끼고 편지를 써서 이들에게 보낸 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라는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의 상황이 우리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는 2019년 그 9월에 처음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됐을 때, 9월이 아니라 2020년 3월이죠. 처음 시작됐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 우리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하고 개발함으로 우리의 신앙들을 지켜나갔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개발해서 드렸고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이게 정말 온전한 예배인가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로 인해 혹시 우리 각자가 예배에 대한 열심과 열정이 식지는 않을까 걱정하며 긴장하며 우리의 예배를 지켜나갔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온전하게 회복하실 때를 기대하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시간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끝날 때 끝나지 않고 계속 변이가 일어나고 또 거리두기가 약해졌다 강해졌다가를 반복하면서 어느샌가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런 마음과 예배에 대한 열정이 식어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현장 예배와 전도에 대한 열심,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그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길어지는 이 팬데믹의 상황은 우리의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하지 않았습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졌고, 관계들도 무너진 가정들도 많고, 스트레스로 인해 수많은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병을 가진 성도님들도 참 많았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의 관심을 이런 궁극적인 소망, 진짜 소망보다 당장 눈앞에 있는 어려움으로 돌리게 만들진 않았나 싶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수록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 진짜 소망인 복음을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고 장차올 모든 것이 온전하게 회복되고 아픔과 슬픔과 눈물과 불의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곧 임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그때를 향해 가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 가운데 여전히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궁극적인 소망, 진짜 소망을 다시 되새길 때 우리는 고난 가운데 믿음이 약해지고 타협을 모색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 우리가 전도하는 태신자들, 전도하기 위해서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태신자들, 신앙으로부터 약해져 있고 돌아 있는 장기 결석자들이나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 성도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용인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이 진짜 소망을 끝까지 붙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진짜 소망을 붙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히브리서 저자는 이 진짜 소망을 붙들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 두 가지를 알려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 시간 간단하게 살펴보고 행하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2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이 편지를 읽는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진짜 소망을 잃지 않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즉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잘 보는 물에는 자정작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양의 물이 아무리 오염됐다 할지라도 적당량의 유기물과 산소와 햇빛만 있으면 그 물은 다시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이 적당량의 유기물과 산소와 햇빛이 물 전체를 깨끗하게 만드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은 우리의 삶 전체에 있어서 작은 일부분일 뿐이지만 그 작은 일부분인 그 예배의 시간이 우리의 삶 전체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세상을 향해 있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겨주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 차서 죄로 얼룩지고 힘들어서 눈물로 채워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선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회복과 소망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 전에 예배 전에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마음과 생각이 가득 채워지며 그 가운데 위로와 회복과 소망을 얻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특별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나아갈 때 깨끗하고 선하고 죄 없는 마음으로 나아가야지.
그래, 회개도 하고 내가 열심히 착하게도 살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고서 나아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자세하게 연구해 보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22절을 자세히 보면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씻음을 받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필요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은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마음과 몸을 씻겨 주셔서 나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의 어떠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주어진 것이고, 이를 앞에 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당당히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담당히 들어가 담력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권리이고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혹 가다가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예배를 의무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빼먹거나 예배를 소홀히 하면 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여기고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 벌과 저주를 내리신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의무처럼 중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예배는 의무보다 권리에 가깝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벌과 저주를 내리실까 봐 두려워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받았고 그 결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받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가운데 나아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생각과 마음이 가득 채워져서 그 가운데 위로와 회복을 얻고 궁극적인 진짜 소망을 얻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힘들수록 예배에 소홀할 수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더욱 예배에 나아와 그 예배를 통해 세상에 물들고 죄에 오염된 우리의 삶을 바르게 돌리고 깨끗하게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축복이고 권리이며 예배를 통해서만 진짜 소망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기 모인 우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 이 예배를 향한 열정을 언제까지나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오랜 어려움으로 인해 예배에 대한 열정이 식으신 분들이 있다면, 혹은 아직 이 좋은 이 예배와 이 진짜 소망의 은혜를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그들이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예배를 통해 진짜 소망을 다시 얻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챙기고 전하고 권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로 진짜 소망을 굳게 잡아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공동체 중심의 삶을 지키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오늘 말씀 24절 2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과 오늘날 우리에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강력한 도구 중에 하나는 대세입니다. 개인이 아무리 잘나고 뛰어나다 하더라도 거대한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라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혼자서는 세상을 거스르기가 참 쉽지 않지만 어렵지만 둘 셋이 모이면 맞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는 우리가 믿는 진짜 소망을 굳게 붙잡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자 도구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이 편지를 읽고 있을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을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심리 프로젝트에서 살아남는 냉장고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제 살아남는 냉장고에 와서 가져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직접 음식들을, 반찬들을 배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배달 가신 분들은 꼭 그분들과 기분 좋게 인증샷을 찍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한 번만 딱 찍으려고 그랬는데, 그리고 계속 하라고 말한 사람도 없는데 어느새부턴가 이제 그 대상자분들과 우리 봉사자분들이 사진 찍는 거에 재미를 들리셨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갈 때마다 찍는데 그 대상자분들도 기분 나빠하지 않고 기분 좋게 웃으며 찍고 같이 웃으면서 마스크로 숨길 수 없는 미소로 사진을 찍고 그 사진들을 우리 단체 카톡방에다가 올리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이 올라오면 우리 봉사자들이 다 같이 수고했다고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밝고 좋은 사진에 서로의 사랑과 수고들을 격려하니까 이 사역이 더욱더 기쁨이 넘치고 풍성해지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며 모이기를 힘쓰고 사랑과 선행을 할 뿐 아니라 이렇게 서로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면 이 공동체를 통해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그 힘으로 세상을 거스르고 궁극적인 소망을 굳게 잡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우리가 서로 돌보며 사랑과 선행과 수고하는 그 귀한 헌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를 청소하는 손길들,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여러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담당자들, 특별히 우리 새생명 전도축제 기간인데 교구 전도하기 위해 모여서 물품을 준비하고 전도하러 나가는 전도대원들, 교회에서 지역사회를 위해 심리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명함을 열심히 주변 사람들에게 뿌리시고 또 틈날 때마다 반찬을 채우러 냉장고로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등등, 이 수많은 헌신들을 우리 교회를 안에 있고 우리 교회의 사역들을 이뤄가고 있는데 이 헌신들을 그냥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 헌신들을 서로 격려하고 이 헌신들에 더욱더 동참한다면 거기에서 주어지는 은혜와 에너지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에너지이고 은혜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의 사랑과 선행과 헌신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쓰므로 진짜 소망을 굳게 잡는 공동체가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복음을 붙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세상의 도전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도전이 얼마나 길게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끝까지 흔들림 없이 진짜 소망을 굳게 잡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권면했습니다. 첫째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신 그 자격과 권리로 감사함으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나의 마음과 생각이 가득가득 채워져서 그 가운데 위로와 회복과 소망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런 우리 교회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공동체 중심적인 삶을 지키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주신 선물이자 도구니 공동체를 사랑하여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쓸 때 우리는 이 흔들리지 않고 진짜 소망을 붙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 진짜 소망이 충만한 교회, 또 충만하고 나의 삶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좋은, 정말 중요한 진짜 소망인 복음으로 충만하여서 이 복음으로 이기고 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